6장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6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 천천히 주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내려보내시는 무슨 사랑? 내리사랑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진짜 티끌보다도 적은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의 그 광대하심, 그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에 비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삐쭉삐쭉하고요, 기분 좋으면 사랑 안 하겠다가 기분 안 좋으면요 사랑도 안 해버려. 정말 티끌만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도 주님은 우리 티끌 같은 우리 사랑을 주님이 참 구걸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구걸이 뭐예요? 구걸. 거지가 동량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한다는 사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은 너무 이기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너무 부족할 수도 있고 정말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 어쩌면 우리 인간의 논리대로 철저하게 내 유익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랑 같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도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래도 너의 사랑을 구걸하고 있다. 구걸하고 있다. 나를 좀 사랑해다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마찬가지. 부모도 내리사랑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요 부모님 사랑한다고 부모에게 효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부모의 사랑에 비할 바가 못되는 거예요. 한 부모가 딸을 애지중지 키워서 출가를 시켰습니다. 출가한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조리 싸우는 조리에 있는 이 딸을 이제 부모가 찾아갔어. 날마다 찾아가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 그렇게 손자가 좋아? 그러더는 거예요. 그렇게 손자가 좋고 이뻐? 엄마가 뭐라 말하겠어요? 아니야, 나는 손자가 보고 싶어서 네게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네가 보고 싶어서, 네가 걱정이 돼서 온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언제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효도한다고 공경한다고 해도 그는 극히 작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입니다. 천륜.
부모가 자식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택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벽한 섭리 속에서 내게 왜 저런 자식 주셨을까, 내게 왜 저런 부모 주셨을까, 이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완벽한 섭리 속에서 주님께서 피로 맺어서 아름답게 맺어준 생명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태중에 아이가 잉태되면 잉태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영을 그 속에 넣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은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영은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태 속에서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영을 그 속에 보내시고, 이 아이는 육체와 혼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어. 그래서 기질이 아빠를 닮을 수도 있고 엄마를 닮을 수도 있고, 성품이 엄마 아빠를 닮을 수도 있고, 육체도 아빠의 모양으로 엄마의 모양으로 그렇게 닮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유전자고 혼과 육은 부모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모나 자식이 서로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잠시 육체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부모도 자식에게서 영을 발견하고 자식도 부모에게서 영을 발견해서, 할렐루야, 영을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에 부모의 영혼도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자식의 영혼도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죽어서도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안 믿고 죽은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져서 아브라함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내어서 저 세상에 아직 죽지 않는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 5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는 알지 못해서 음부에 떨어지지만은, 여러분 그럼 형제가 가까워요, 자식이 가까워요? 아직 잘 모르시, 우리 미래 얼마나 순진해가지고 아직 모르시. 형제가 가까워요, 자식이 가까워요? 자식이 형제를 위해서는 죽기가 안 쉽습니다. 육신의 형제라도.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힘도 있는 거예요. 형제가 음부에 오지 않게, 이 불꽃으로 고통받는 이 음부, 이 지옥에 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아브라함께 기도할 정도라면 그 자식도 이미 그 안에서 그 자식을 하는 사랑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가 죽어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면 당연히 자기 자식들도, 모르지 그 자식들이 믿은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안 믿었다면, 또 믿고 있다면, 정말 살아있는 내 자식들, 내 피 같은 자식들, 저 자식들, 나와 같이 이 불꽃 중에 고통당하는 이 음부에,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는 저 자식만큼은 구원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나사로 살려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리하지 않았겠나 이 말이요. 아멘. 그것이 뭡니까? 죽어서까지 육신의 정에 매여서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 부모가 죽어서까지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호소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사랑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모세와 선자, 주의 종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것을 대제사장들, 군병들, 장로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천국 지옥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믿는 부모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고 죽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럼 믿고 죽은 그 부모님이 낙원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살아있는 자식들, 살아있는 그들의 형제들, 살아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자기밖에 모든 이기적인 부자도 죽어 성부에 떨어지니까 형제가 생겨나고 자식이 생겨나서 음부에서까지 기도하더라 이 말이요. 아멘. 하물며 죽어서 낙원은 그 구원받은 영혼이 나온 것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저 자식, 주님이 내게 준 자식 아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믿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오도록 끝까지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영은 피곤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겠냐며. 성경이 이미 그런 사상이 나오지 않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어찌보면 우리가요,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참 잘해서 이기고, 우리가 잘해서 주의 복을 받고, 우리가 잘해서 믿음 생활 잘한 줄 알고 있지만 가서 보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받은 먼저간 믿음의 부모 형제가,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님, 마지막까지 저 미라 식구들, 마지막까지 내 자식들, 마지막까지 내 부모, 마지막까지 내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님 붙들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 보면서 참 부모의 사랑이 하여와 같다, 강과 같고 바다와 같다. 살았어도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죽어서는 안 믿고 죽은 부모는 음부에 들어가서 내 자식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통영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조카가 군대 입영 날짜를 받아놓고 거제도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나서 현장에서 적사해버렸습니다. 안 믿는 분, 부모도 안 믿고 죽은 아들도 압니다. 이 집사님이 윤 집사입니다. 내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조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건 안 믿습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70자 병원에 영안실에 갔습니다. 제가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나 살아있는 여동생과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의 자식 군에 가려고 직장 그만두고 집에 와서 잠시 입영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 밤에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자, 그 자식은 안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이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식의 부르짖는 호소가 있습니다. 그 자식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내 부모만큼은, 내 여동생만큼은 내가 당하는 이 음부에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호소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물며 믿은 부모님들, 믿은 형제 자매들이 가서 놀 겁니까? 정말로 땅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오도록 반드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가면요, 그들 우리를 보고 야 우리 너희에서 기도 많이, 너희는 놀 때 우리는 기도했어야. 너는 먹고 살 바빠서 놀고 뺑칠뱅칠, 나는 널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네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나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에서, 부모는 우리에게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죽어서도 믿은 부모는 자식에서 기도하고, 안 믿고 죽은 부모는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식만큼 이고 쏘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오늘 부모님, 주님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 말이요. 아멘. 부모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잘해드리라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너는 주를 믿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잘해드리라.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에게 저분을 부모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부모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나에게 부모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세상에 안 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그 영혼들은 각자의 있는 곳에서, 어떤 영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식, 내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정말 호소를 할 것이고, 어떤 부모는 주님, 내 자식, 내 형제, 내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오도록 기도할 것이고, 그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부모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주를 믿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주를 믿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할렐루야,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믿지 않는 내 부모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믿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믿게 하실 줄을 믿고, 아멘. 지금 당장은 믿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내 간구 들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믿게 하실 줄로 믿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부모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루려 할 때 반드시 주께서 때가 되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거스리고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패역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거스르고 거역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타락한 생각입니다. 거기 원죄의 지배 속에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성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부모를 거스르지 마라. 할렐루야.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부모를 거스르고 거역하는 것은 결단코 주의 축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거스르고 거역하는 것은 결단코 주의 축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메시지에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함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 세 사람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를 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엄청나게 마셔가지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장막에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함의 아버지께 용모가 있어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뛰쳐나와가지고 형과 동생에게, 야, 아버지가 술 먹고 뻗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주무신다 라고 아버지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볼까 염려가 돼서 옷으로 이불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냐고 그대로 달려나와서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고자질하고 떨쳐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떤 걸음으로 들어갔습니까? 뒷걸음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리고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대로 나왔습니다. 노아가 술이 끼고 나서 함이 자기한 탄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덜주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셈은 영예의 복을 받고 야벳은 창대함의 복을 받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께 대들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함부로 말하고 속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땅에는 하늘이 부모입니다. 아멘. 땅에는 하늘이 부모다 이 말이요. 온 우주의 하늘은 하나님이지만은 땅에 있는 하늘이 부모다 이 말이요. 부모에게 말 한마디 따스하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준 그걸 누가 보는가? 하나님이 보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셔. 아, 저는 정말 주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구나. 주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구나.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주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냥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리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욱더 있게 하기 위하여 항상 주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잘되는 아이는 더 잘되게 하고, 생명 있는 자에게 더 풍성케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우리 에베소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강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에 강한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이론에 강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을 해나갈 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확정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말씀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두 개의 큰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여기에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로, 이것이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로 반드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사람의 이웃 사랑에 대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이구동성으로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갈망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그 인생의 모든 갈망을 부모의 공경에 걸어버렸습니다. 부모의 공경에.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복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모든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알고, 할렐루야,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더욱더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욱더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부모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입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에,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7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섯째 계명부터 10번째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째 계명은 적극적으로 뭐하라? 하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할렐루야, 잘 되고 어떻게 장수하리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으로서 당연한 짐승도 그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한 번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주님이 은혜로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한 여인이 막 주님께 은혜 받은 표시를 합니다.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낳은 태가 마리아 동정이 말합니다. 당신을 먹인 젖이 동정이 말합니다.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아멘. 동정녀 마리아의 최고의 히트는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됨을 알려줍니다. 그때 동정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님 한 3일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기도 해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제일 큰 역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말씀 앞에 이제 갓 15살짜리 소녀입니다. 그가 아이를 가진데, 그가 아이를 가져서 15살짜리 어린 소녀가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불러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직 요셉하고는 동침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는 아멘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제일 큰 역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낳게 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아멘이 없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없었다면 구세주는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멘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수준, 우리 부모님 어떤 모습, 우리 부모님 어떠함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나를 세상에 낳아주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잘해드리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해 드린다면, 주님이 그 순종을 본다면, 그 순종, 다른 부모와 내 부모를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요.
다른 부모는 금수저 같고 나는 흙수저 같고 그것이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욱 우리가 주를 알지 않습니까? 주를 믿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신부되 주님께 가는 엄청난 영광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공경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잘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계시면 전화도 해드리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 계함을 잘 모릅니다. 꼭 죽고 나면요 불효한 자식이 더 많이 울더라고. 억울해서 그래요. 분해서 더 잘해드릴 것인데 살아서는 부모 공경 안 하고 살아서는 타박하고 구박하고 부모 무시하는 그 자식이 죽어서는 좋은 뮤지 씁니다. 죽어서는 값진 수의를 입힙니다. 죽어서는 좋은 욕을 하며 빼를 모십니다.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에 할렐루야 마음 편하게 살아계실 때에 음식 드시고 만난 거 하나 더 잡수시고 주님의 사랑 흘려보내시고 아멘. 그거요 그거. 자 우리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공개적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아주 못된 악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 신약 성경 64페이지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라. 유전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다시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천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라는 말의 원뜻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말입니다. 이 고르반이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 이것이 고르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나 필요한 것이나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썩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예물이나 필요한 것이나 물건을 이거는 고르반이야 라고 지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뭐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께 필요하고 부모님께 드릴 그런 용돈이나 예물이나 재물이나 필요한 것인데 드리게 썩 마음이 안 내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지명을 해버립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좋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란다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지명해버리면 부모님께는 드릴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드는 악습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이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 좋은 못된 악습으로 아무 것이나 대고 이건 고르반, 이건 고르반, 이건 고르반 이렇게 지명만 해버리면 부모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르반이라고 지명만 해버려도 부모님을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유전입니다. 이것이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은 그래, 부모님께 하는 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럼 부모님을 공경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왜곡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부모 공경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탐탐히 우리에게 있는 부모님, 할렐루야, 날마다 못 찾아가지만 한 번씩 안부 전화드리고, 한 번씩 용돈 보내드리시고, 한 번씩 맞는 것 사드리시고, 부모 크게 자식들에게 짐 안 지려고 합니다. 부모 크게 자식들에게 뭘 많이 바란 거 없습니다. 그저 안부 전화 하나 하는 거.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찬바람 나는데 몸 좀 어떠세요? 안부하는 거, 식사 같이 한번 해드리는 거, 용돈 좀 드리는 거, 크게 하지 않아. 한도 내에서.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부모의 기쁨이 돼. 주님이 그걸 원하시. 주님이 그걸,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가 장수하도록 내가 내 말씀대로 행해 줄게.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보입니다. 12살, 율법의 아들 12살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동행주로 있는 줄 생각하고, 그 당시 남자들끼리 가고 여자들끼리 하루길을 가는 거예요. 동령의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간 줄 알고 안 챙겼어.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박사들과 말씀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하루길을 가서 약속된 장소에서 찾아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가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놀랐겠습니까? 3일길을 샅샅이 찾습니다. 그래도 못 찾습니다. 3일길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 거기에서 성전에서 박사들과 12세 주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마리아가, 얘야,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너와 너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너를 애타게 찾는 줄 아냐?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리고 나사렛에 내려가서는 어떻게? 순종함의 밭이더라. 순종함의 밭.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덴티티,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요셉은 양부입니다. 근데요,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순종함에 받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함에 받다며 갈 때에 반드시 주의 은혜가 우리 미래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 더, 에베소 6장 4절.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을 받으려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감사하니까 이 땅에서, 이 땅 우리 나와서 구원받아 천국 자식 되고 주님의 신부들 가게 하도록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통로로 사용되었으니까 순종해드리고 잘 대해드리시고 공경해드리시는 그런 멋진 우리 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이. 노엽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특별히 누구 보고? 아버지들 보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하지 마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비난과 책망을 통하여 자녀를 낙담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육을 자극하지 말고 성질을 자극하지 말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그것이 노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 부모는 믿는 자녀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독립적으로 서야 될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잠시 맡긴 귀한 주님의 자식이죠. 또 주님이 거두고 갈 주님의 귀한 양이죠. 할렐루야. 잠시 땅에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은혜로 양육하고 함께 믿음생활 잘하다가 주님의 나라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지 마라. 소유물처럼 취급하지 마라.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자녀를 낙담시키지 마라. 그 말이 노엽게 하지 말라.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골로새 3장 21절. 골로새 3장 21절 327페이지 골로새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꾸짖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식들이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너는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노? 이래 하지 말고. 뭘 하니 하나도 없어. 벌써 숨쉬기 운동하고 있는데, 벌써 살아있는데. 이번에 저는 그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아이가 지체장애 그 1급인가 그래요. 약간 그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그 있잖아요. 참 그러다 지금 1급이야. 근데 시설에 가 있어. 그래서 부모님 시설에 맡길 때 얘가 태어날 때 저산소증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얘는 특별히 김밥을 너무 싫어하니까 김밥을 주지 마세요 부탁을 많이 했대. 근데 그날 점심시간에 메뉴가 김밥과 떡볶이요. 얘가 20살인가 21살 사는데 김밥을 하니까 기급을 해버려. 안 먹으려고 막 자리에 쓰려고 그래. 근데 두 사람이 덩치가 크더라고. 동영상을 보니까 억지로 김밥과 떡볶이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옆방으로 갔어. 좀 이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만 해서 일고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6일 만에 죽었습니다. 보니까 기도에 김밥과 떡볶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하는 말이 태어날 때도 저산소증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나한테 이 죽을 때도 저산소증으로 준 이것이 무슨 이런 일이 있냐. 남들에게는 장애인이지만 부모에게는 천과 같은 자식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갱록히 하지 마라. 자식들이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꾸짖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자녀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주라. 주님이 너희 주인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너는 남들이 하지 못할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네게 준 많은 재능들이 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4절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살아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주님의 신부고 너는 주님께 속하였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네 안에 살아계신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천국 향해 가자. 할렐루야. 세상의 눈이 보이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건강이 전부가 아니고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영혼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체의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져도 영혼은 영원하니까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식들의 육을 보지 말고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속에는 진짜 보물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영혼에 힘을 주는 부모가 되자. 그것이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주는 거예요. 주의 교양이 주의 교훈입니다. 훈계는 조언입니다. 조언, 좋은 말로 달려주는 조언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좋게 조언해 주므로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시고, 그랬어요. 함께 주님 앞에 돌아가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 자녀분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고, 절대 가치없는 일 아닙니다. 부모님 안 계시면 부모님 또래의 나이 드신 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공경해 주시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함께 가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과 조언으로 잘 기도하면서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되신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주옵시고, 그래서 착한 행실과 선함으로 정말 빛놓게 하던 세마포를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가는 그런 우리 미라리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라리 모든 부모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참으로 영혼이 잘되며 범사를 지켜주시고 온몸이 강건하게 하셔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미라리 모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아름다운 조언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함께 쓰는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착함과 선함으로 세마포 예비하고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말씀 먹은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